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많지 않아 보여도 말과 선택에서 깊이가 느껴지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영적 성장은 열심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험을 어떻게 지나왔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기준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험이 무엇이며 그 시험이 왜 영적 거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성숙을 선택하는 시험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따라가는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때는 마음이 비교적 편안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신앙도 놓지 않고 있는데 왜 눈에 띄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성공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숙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숙은 빠르게 확인되지 않고 주변의 평가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조급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는 포기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오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삶은 이 시험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이라는 분명한 성공의 자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는 권력과 안정,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광야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곳이었고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모세의 성품을 다루셨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 긴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숙을 선택하는 시험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말은 줄어들고 판단은 더 신중해집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내려놓고 오래 남는 가치를 붙드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잘 되고 있는가 보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도 내면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선택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깊이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보이는 성공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숙은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배우기에 당장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오늘의 선택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은 신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시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연의 시간은 신앙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신뢰가 자라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결과를 앞당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더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 시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신뢰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말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신앙의 중심을 더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시선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기다림은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을 내려놓는 시험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깊은 시험은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분명 틀린 말이 아니고 기준도 분명하며 노력 또한 충분했을 때 마음 한편에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지고 이해받고 싶어지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방향을 달리 선택하게 합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길보다 마음을 낮추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의로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바름이 사람을 향한 무기가 될 때 그 바름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왜 내가 물러서야 하는지, 왜 내가 침묵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고도 내려놓을 줄 알고 설명할 수 있어도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삶은 이 시험을 깊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여길 만큼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바울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겸손과 담대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시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늘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지치던 마음이 쉬게 되고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맞고 틀림의 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수록 말은 줄어들고 태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자라가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은 마음을 낮추고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을 붙들수록 마음은 좁아지지만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옳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붙드는 시험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시험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비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 한편에서는 왜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은지, 왜 나의 길은 이렇게 더딘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순간에서 방향을 다시 붙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동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같은 길로 부르지 않으시고 같은 자리로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비교를 계속 붙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의미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역할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은 특히 조용한 자리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하고 있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주목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다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듭니다. 비교 대신 신뢰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이 시험을 잘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받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의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묻게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한가를 살피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사역보다 맡겨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랑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부르심 안에서 만나주신다. 이 말은 비교가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나 결과를 비교표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시험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르심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진짜 부르심 안에서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붙드는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영적 거인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